오늘 이 밤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일관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못 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영성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은 피상성에 있다. 여러분, 피상성이 뭡니까? 깊지 않고 얕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품이 없고 경박한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가볍고 말하는 것이 가볍고 행동하는 것이 가볍고 항상 어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피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렇죠. 일반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잘 팔리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편의점에 가보면 뭐 컵라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냉동식품이라든지 삼각김밥, 그런 뭐 햄버거,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맛도 좋고 뭐 가격도 사고 건강도 좋아서 그렇게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먹고 가볍게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그렇죠.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책도 깊이가 있고 뭐 두꺼운 책들은 잘 안 읽습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운 책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1단락, 2단락, 단락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볍고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책을 좋아해요. 고기는 두꺼워야 되는데 책은 가벼운 걸, 얇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가볍게 터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도 이 두꺼운 성경을 읽기보다는 유튜브에 30초 컷 아니면 릴스로 나오는 짧은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피상성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피상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교회 안의 신앙생활까지 피상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참 보면 요즘은 영성이 얕은 거예요. 영성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깊은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2시간, 3시간 날이 새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려도 그냥 의식적으로, 감동과 어떤 깊은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피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룹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큐티 하지 않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 화, 수, 목, 오늘 빼고 한 4일 목요일까지 큐티 다 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리더도 없고. 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큐티를 하더라도 보면 그냥 뭐 성경 쭉 한번 읽고 뒤에 있는 좋은 예와 그냥 한번 읽고 아 좋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더라도 한 절 한 절을 귀납적으로 말씀을 읽고 찾고 보고 이러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도 대단히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날을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굉장히 얕은 터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성의 깊은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풍랑에 고난에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알아도 껍데기만 알고 대강 그냥 믿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요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를 필요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는 말이 시작될 때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받을 때 그러므로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1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 요약을 하면은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 대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리 값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라면서 말도 하고 걸음마도 하고 스스로 소변 대변도 가리고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자라는 것이 정상이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먼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나이는 차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여전히 우리의 옛자가 남아있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무언가 신앙생활에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내가 원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 오늘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다가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영성의 깊이로 나아간다.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 살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풍랑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자로 그 순간 탁 돌아가 버려요. 옛자로 탁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탁 불러줬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옛자로 돌아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에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탁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옛자로 딱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따라하십시오. 피상적 영성이다. 예.
피상적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성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깊은 영성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상적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 맛보라, 달려가라. 따라하십시오. 사모하라, 맛보라, 달려가라. 여러분, 첫 번째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갈망입니다. 이 땅의 죽은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갈망입니다. 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등장해 있는 육적인 갈망이 있는데 여기에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악독. 악독이 뭐냐? 여러분,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악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있죠. 나는 악독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본성에는 날마다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남을 비방을 해요. 그 사람 이렇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뒤에서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모였으면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욕망 중에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이 악독을 행하기 위한 거짓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상대가 요만한 일을 했는데 이것을 부풀려서 이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상대를 끊임없이 죽이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이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에서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면서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활짝 웃고 안 그런 것처럼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뭐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돈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 뭐 이런 말처럼 상대가 뭐 어떻게 뭐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비방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과장해서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5가지의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 인생이 파괴적인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5가지 악독을 너희들이 버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2절에 보면 2가지죠. 첫째는 순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들, 영적인 갈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갈망이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땡긴다. 예, 따라하면 땡긴다.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가 땡겼습니까? 육적인 갈망이 땡겼습니까?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이 땡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갈망하고 그것을 섭취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보라. 여러분, 바른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맛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죠. 설명해봐야 그냥 맛있겠구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야기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멀찍이 서서 우리가 구경만 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굉장히 오래된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이제 우리 사역을 하다가 순간순간 어떤 간증거리라든지 또 이제 설교하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보면 제가 그 기록을 해놓는 노트가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그 노트를 봤더니 한 11년 전에 있었던 글이 하나 제가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성일이가 성일이 아직 안 왔네, 그죠? 오늘 좀 늦는다 그러는데 성일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그때 한 달인가 40일 정도 미국을 갔다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성일아, 미국에 갔다 와서 좋았니? 어디가 제일 좋았니? 그러니까 성일이가 하와이가 제일 좋았대요. 하와이는 목사님이 꼭 가봤으면 좋겠대요. 그 하와이가 왜 좋았니? 그랬더니 거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해변에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 다 모델 같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본인이 있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태호 형제 그 하와이 가면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이 모델 같은 아가씨들이 다 있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와이가. 그래서 저는 하와이는 안 가봤거든요. 감흥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바다가 에메랄드 바다가 어떤지 동해 바다, 포항 바다만 봤지 저는 그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결단코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기도학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맛보고 기도를 맛보고 예배를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맛보고 여러분 맛보아 하는 그런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려가라.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바른 원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예수를 버려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회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생명의 회복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결론이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고 세우실 원천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시금 세우실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생수를 뿜어내시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두가 다 목마른 터전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부 목말라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물질에 목말라 합니다. 이성에 목말라 합니다.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기쁨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목마름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생수를 맛보게 되고 삶의 새로운 이유와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드 크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이제 저자,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에게 한 30대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보았더니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연예인처럼 잘생겼대요. 키도 굉장히 커요. 성실해요. 착해요. 직업도 좋아요. 믿음도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만 보면 화가 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만 보면 화가 나고 여자가 자기에 가까이 오면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까지 여자를 기피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5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2년 후에, 그리고 의붓 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근데 22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한 요인이 뭐냐면 그때 어머니가 이제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다가 이 아빠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자 해서 화장실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들이 27이 되었어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엄마건 의붓 아버지건 용서할 수가 없고, 여자라는 여자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장본인이 그 엄마고 의붓 아버지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리디 크랙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에게,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을 도울 힘이 없다. 당신 속에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런데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형제의 가슴 중심부에 흐르기만 되면 형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배에서 그냥 혈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형제가 아름다운 귀한 자매를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 상처들, 아니면 현재의 어려움들, 풍랑들, 고난들, 시련들, 원망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옛자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허망이라는 겁니다. 나름 실컷 살아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허망과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픔이 있건 아니면 현재의 슬픔이 있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던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던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상적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예배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헌신하고 선교하며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과 말과 생각을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간구해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의 강하신 팔과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 열방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